저희들이 사도행전 7장을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7장은 깁니다.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설교가 상당히 길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소 좀 장황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전 7장을 딱 읽으시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7장을 제가 이제 3번 혹은 4번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말은 지금 스데반에게 유대인들이 혐의점을 씌워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 혐의점의 내용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유대 법정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공지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혐의점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고대에서도 다 작용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고소됐는지, 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길게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혐의점을 자기가 변호하게 된 거죠. 근데요, 이 긴 설교, 여러분이 7장을 읽어보시면 얼핏 보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제일 쉽잖아요. 혐의점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이러한 혐의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해 주면 그 말하려던 바가 아주 분명한데 지금 스데반은요,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토리텔링 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얼핏 보면 말하려는 바가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을 잘 곱씹어 보면 풍성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소 장황하고 산만하다라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 속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의 자기 변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산헤드린 앞에 고소당했고 그 고소당한 혐의점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일종의 자기 변호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하고 있는 긴 설교에서 트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요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가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왜 산헤드린 앞에 서 있죠? 고소당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왜 고소당했습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산헤드린 법정에서 가장 무서운 죄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산헤드린 법정은 일반 코트의 의미도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코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트에서 제일 위험한 가장 높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신성 모독, 블라스피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코트에 쓰게 된 거예요. 아울러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그가 거슬리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스데반이 지금 이 코트에 서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소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긴 설교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와 하나님을 결코 모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요. 또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폄훼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데반이 지금 하는 이 역사 이야기에서 그 트랙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뭘 변호하는 거죠? 나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의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 율법과 성전을 폄훼하려고 하는 의도가 추호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스데반이 말하는 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잘 관찰하면 우리는 그의 설교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요. 또한 애굽 땅으로 이르게 되는 그 이주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의 설교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설교의 부분은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이스라엘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갑니다. 그게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의 세 가지 큰 부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고 그곳에서 다시금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었던 그 관련된 이야기, 이게 이제 하나고요. 둘째가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고요.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특별히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만 여러분과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과 족장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만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정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계시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스데반에게 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2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스데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버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 때에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셔서 계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금 저희들이 선교하려고 하는 그 지역, 중동 지역 아닙니까? 바벨론. 저는 이 계시 장소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특정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장소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바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받은 장소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게 되었다. 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현 문맥,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앞에서 고소당했다고 하는 것과 이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죠? 그건요, 약속의 땅과 성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랑하고 있는 눈먼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먼 잘못된 생각, 약속의 땅이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게 일부분 맞는 생각이긴 하지만 온전히 맞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들이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왜 약속의 땅과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히든 동기, 히든 모티베이션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의 땅이 안 중요하다란 말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욱이 문맥 속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그 죄악이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거룩한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안하고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죄악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성전 제의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약속의 땅과 그 약속의 땅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성전, geographically,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테리토리의 딱 센터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 잘 모르시나요? 주로 이스라엘은 좀 남부 쪽에, 이스라엘 테리토리의 남부 쪽에 있죠.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센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여주는 혹시 성경의 구절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월드뷰, 세계관을 보여주는 아주 클리어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심이냐면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에스겔도 보면 우리 전에 같이 묵상했죠.
성소의 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이야기. 정확하게 같은 세계관이거든요. 세상의 중심 성소. 그러니까 성전을 강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거하시는 상실령과 지역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이 그의 발등상이며 그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수주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 가나안 땅 성소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지나친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꼬집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를 스데반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곳이 현재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아니며 거룩한 성전에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요 조금은 우회적으로 indirectly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성전을 폄하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유대인들과 지금 그들의 시각을 타겟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스데반이 하는 설교의 세 번째. 설교는 하나죠. 스데반의 설교가 세 개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의 설교인데 제가 지금 편의상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의 세 번째 설교에서 자신이 성전을 결코 폄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그 주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이야기를 은근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과 계시를 받았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foreshadowing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들은 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집착하는 듯한 태도, 중요하다는 건 맞는데 그 중요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사실 그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이슈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태도를 보면서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우리 주님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태도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고요. 주님을 죽인 건 과거의 일이 되었고 사도들도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랍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들도 이미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스데반마저도 이들이 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동일한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고 적어도 이 이슈 때문에 죽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는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의 공의원들이 이렇게 눈멀게 된 것 그들의 허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들의 허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세. 스데반은 지금 동료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을 죽인 그리고 사도들과 스데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실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시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실력은, 내용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고 허명이라고 하죠. 허명. 이름은 갖추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한국은 이제 예비군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랑 예비군 훈련을 같이 받으러 갔냐면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들하고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세브란스 의사들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세브란스 의사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냐면 전날 밤에 친구들하고 술을 진탕 먹은 거죠. 아침에 수술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물론 뭐 아주 컴플리케이트된 수술은 아니었대요. 맹장 수술이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수술을 하고 나서요. 나중에 수술방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수술 기구들을 체크업하는데 메스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스가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술방이니까 엑스레이를 즉석에서 찍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맹장 수술한 옆에 메스가 이렇게 허옇게. 그래서 다시 그 스티치를 다시 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의사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다음날 수술이 잡혀 있으면 멀쩡한 정신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죠. 그게 의사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가지고 혼미한 상태 가서 수술을, 이런 사람들 만날까 봐 정말 걱정이에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 이런 의사들에게 수술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실력 있는 신실한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의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허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실력과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좋은 학교 가면 그 좋은 학교는 꼭 배지를 주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배지를 여기다 이렇게 딱 달면서 그 동일한 배지를 달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 학교 학생이구나. 그게 뭘 위한 거죠? 프라이드입니다. 그 네임밸류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전이 지금 그렇게 기능하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 건축물을 바라봤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제자들이 딱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근사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프라이드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때
더 강한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고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그것이 바로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의미상으로 중심에 위치했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공간.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공간을 자신들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전락시켜버렸어요. 자신들만 소유한,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적으로 자신들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프라이드를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도드라진 것이 바로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과 스데반이 그 성전에 대해서 프라이드의 흠집을 내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였고 스데반도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요, 매우 경건한 이야기로 포장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폄훼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이야기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의 실상과 실력은 어떠했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라고 세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외형적으로는 사내들인이고 유대의 최고 권력 기구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저명한 랍비가 가면요, 사람들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그 랍비가 지나갈 때 그에게 인사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고요. 랍비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통해서 결국 사도들이 살아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고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외형은, 그들의 이름은 분명히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실상은 실력이 형편없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 아들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테러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 이게 맥센스가 잘 되시나요?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표현대로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과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에는 참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고발하셨죠?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좋은 의도에서 그들의 그런 실력 없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니들이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여러분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무엇이 들어온지를 봐야 씻을 수 있게 되어지고 온 매무새를 정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 아닐까요?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찬스가 너무 희박해지는 것 아닐까, 그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힐난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이 너무 분명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의도로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스데반은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지막 그가 이 설교 끝나고 이제 죽잖아요. 돌 맞아가지고요. 근데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저들에게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상대방을 힐난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이 부족한 부분을, 실책을 드러내려는 의도는 그를 꾸짖고 그에게 명구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실력 없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요, 스데반이 들려주는 족장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요, 독립된 이야기 아니라 바로 그 뒷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실력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들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스데반의 의도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얼마나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실력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또 신실하셨는가. 스데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하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9절, 10절, 9절에서 1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패밀리, 즉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조상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지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니들이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족장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커다란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기했다. 시기한 결과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들의 원래 플랜 A는 종으로 파는 게 아니었어요. 플랜 A는 뭐였죠? 시기해서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루벤이라는 장자 뭐 하죠? 인터벤션. 우리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 혈육을 이렇게 죽이지 말자. 대신 지나가는 미디안 광야 상인들한테 그걸 팔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살아났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날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 이야기를 통해서요, 스데반은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고 이미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허상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패밀리, 이스라엘이 함께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고 오셔서 거기서 잘 살게 하도록 의도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도가 야곱의 아들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 방해가 된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자칫 잘못하면 좌초될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요,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얼마나 많이 좌초되게 할 뻔했습니까? 사라 팔아넘긴 이야기 다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방해한 당사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는 그러니까요, 신실하지 못함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계획하셨던 바로 그 일이 좌초되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비로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때 총리가 안 되었더라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큰, 아브라함의 패밀리는 정말 큰 낭패를 당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을 만나는 그 창세기 45장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죠? 이제 자신이 팔아넘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 초강대국 애굽의 촉기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형제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나를 팔았음으로 인해 근심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해석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문맥을 보고 텍스트를 해석을 탁월하게, 요셉이 뭐라고 해석하죠? 사실은요, 우리는 아마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저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다. 여러분, 이거 팩트입니다. 이 사실은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근데요, 요셉은 더 좋은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죠? 요셉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멘 하셔도 돼요. 이런 건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탁월함이 이런 거예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탁월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런 해석으로 무장하지 않았으면 그 형들은 아마 그날 다 죽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럴 만한 파워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은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가 한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시기와 미움마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으로부터 지켜내시고 애굽 땅에
수백만이 넘는 나라와 민족이 될 때까지 마치 모판에서 그들을 키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보존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분명해요.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그 혐의점을 아주 분명하게 변호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무슨 혐의 때문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스데반은 자기가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만들어낸 결과 아닙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역사를 읽어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록 족장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맥센스가 잘 되나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도리어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산헤드린의 허울뿐인 실력, 유대인들의 그 허명을, 이름은 있지만 실력이 동반되지 않는 바로 그 실력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한심한 실력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현 이스라엘과 너무나 똑같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형제들, 족장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형제를 미워했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현 시점에 스데반의 당시에 산헤드린과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도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적으로 그들이 세웠던 계획에 성공합니다. 예수님도 죽였고 이제 스데반도 죽일 겁니다.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모습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스데반에게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동기도 똑같고 그들의 결과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허울뿐인 실력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실력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옛 백성들의 실력이 이랬는데 과연 우리들의 실력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나요? 괜찮으세요?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를 본다면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족장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에 빗대어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오늘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괜찮습니까?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뭔가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신앙의 핵심은 놓치고 허울뿐인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경건의 실력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 경건한 실력,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스데반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 분명히 이스라엘의 시작에 있어서 유의미한 중요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이스라엘 쪽에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그들이 신실해서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시작, 족장들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서 선명하게 부각되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은 그 이야기 다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한된 시간상 야곱의 아들들의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만 지금 우리에게 해준 거라고요. 그들 모두가 다 부적격자고 실격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이 하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이 가슴 벅찬 일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바로 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매 순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겸손한 모습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묵상하면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의 한결같은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세, 저는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모습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자세 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돼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 참 많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이 뭐예요? 저는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한 이후로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을 제 말로 표현하는 훈련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겸손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겸손이라는 그릇으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데 겸손이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고 늘 흘러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표현했죠? 패망의 선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담기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대답을 하세요. 내가 무슨 확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은혜의 일이 그들은 마치 눈먼 사람처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겸손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오늘 간만에 권면 한번 하죠. 자, 옆에 분을 보시고요. 아니, 저를 보시지 말고 옆에 분을 보시라고요.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네, 정말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사실은 지금도 은혜로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위로가 지금 이 유대 종교자들이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하늘의 위로가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겸손히 바라는 심령 위에 가득히 부어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